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When Laban had gone to shear his sheep, Leah stole her father's household gods.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Moreover, Yaakov deceived Laban the Aram by not telling him he was running away.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So he fled with all he had, and crossing the river, he headed for the hill country of Gilead.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지라. On the third day, Laban was told that Yaakov had fl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이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2절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지고 2% 부족한 순종이 부르는 것이 있다. 2% 부족한 순종이 부르는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서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고생만 정말 죽도록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곱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얻은 후에 그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에 대한 과정들을 나눴죠. 삼촌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야곱의 재산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놀랍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된 거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렇게 대놓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죠. 그동안 귀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모태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 너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란을 떠나서 너의 친족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사실 돌아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고 야곱이 원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쯤에 아내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 모든 나의 재산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라헬과 레알 전부도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게 맞다라고 동의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맨날 정말 싸움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야곱도 그 아내들도 한 마음으로 전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20년의 하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그 귀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좀 나눌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 아내들도 설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는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바단 아람이라고 불리는 이 하란이죠. 하란 땅에서 고향까지 길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녀, 그리고 하인들,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8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 날씨처럼 이런 날씨가 아니라 저 팔레스틴 지방은 엄청나게 덥고 햇빛이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 20km 정도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800km를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 40일 정도는 가야 그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2-3달 정도 이상은 가야지 고향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위해서 낙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돼서 그의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들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의 양들과 염소, 낙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캐리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튼튼하고 아주 비싼 명품 캐리어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잘 띄는 캐리어를 사야 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중에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 수백 개씩 가방이 쏟아지면 내 가방이 도대체 어느 건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내가 다른 가방을 지고 갈 수도 있지만 더 문제인 것은 딴 사람이 내 가방 집어갈까 겁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살 때 까만색, 흰색, 남색, 회색이나 남색 이런 가방보다는 색동무늬나 아주 야리꼴랑한 색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색깔의 이름표를 막 덕지덕지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옷을 사서 가방에 옷을 사서 가방에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잡이에 리본도 달고 뭐 여러 가지 걸 다는 사람들도 있죠. 오랜 길을 걷는 동안에 야곱은 자기의 양이나 염소를 제 생각에는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축들은 남들에게는 없는 참 희한한 가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다 흰데 야곱의 양은 전부 다 얼룩이, 덜룩이들이 있습니다. 줄무늬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튀었을 겁니다. 세상에 뭔 얼룩이 양이 저렇게 많아? 라고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성격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틈새 시장을 찾아서 가버리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고향 땅에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가 그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삼촌 라반이 마침 이때 양털을 깎으러 가다니 가면은 며칠 동안은 집에 당연히 오지 않을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편안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구나.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떠난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얌전하게 듣기 좋게 해석되었지만 우리 애들 말로 토낀 겁니다. 도망간 거죠. 그냥 튄 겁니다. 먹튀를 한 거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 때도 야반 도주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몰래 도망갔죠. 그런데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갈 때도 고향 땅으로 갈 때도 몰래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늘 도망가는 이런 인생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언제 도망갑니까? 구린 것이 있을 때 도망가죠. 떳떳하지 못할 때 도망갑니다.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무서우면, 두려우면 또 도망갑니다.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나누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길은 항상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걱정 없이 잘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하란에서 무일푼으로 와서 고생했지만 그 고생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풍성한 부를 누리는 부자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도망가는 야곱을 본다는 거죠. 브엘세바 고향에서는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복을 빼앗았기 때문이고 하란에서는 역시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사는 인생길은 재물이 많던지 재물이 적던지 재물과 상관없이 늘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항상 방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는 인생길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새를 노렸던 사람이 야곱 말고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오늘 수상한 짓을 하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빔은 이 고대의 가족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이방 땅에서 일종의 장자의 권리처럼 재산의 가장 첫 번째, 너부터 상속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드라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라반이 없을 때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라반이 이 드라빔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소중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가 없을 때 몰래 도둑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라헬이 몰래 이 드라빔을 가져간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야곱으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줌에 이 야곱의 집안이 놀랍게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양도 많아지고 가축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레아도 라헬도 그 두 아내는 전부 다 박수치면서 맞아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라헬이 그의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라헬도 아버지처럼 드라빔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 드라빔이 주는 복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드라빔이 라반 몰래 이 가족이 도망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야곱이 모르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라반에서 같이 하란에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서로 복을 서로 갖기 위해서 복쟁탈전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과 라반의 드라빔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가 돈의 이야기나 자리 이야기, 명예 이야기, 성공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와 같은 드라빔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가 숨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꽤나 많은 소유를 데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대가족과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라반에게 알려집니다. 아마 야곱은 언제 떠날 것인가, 언제 도망갈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지진이 날 정도로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도망이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시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을 했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보통이 한참 걸리니까 야곱은 그 시간 동안 라반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갈 수 있어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열심히 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지금 야곱이 순종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순종은 하였지만 2% 부족한 순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응답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우리의 방법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계속되는 연단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가는 그 시간이 보통은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2% 부족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3일을 먼저 떠났습니다. 라반이 뒤따라서 서둘러 쫓아갔고 결국 라반에게 뒤를 잡혔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돼 있죠. 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데리고 가는 길은 빨리 못 가죠. 양들이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면서 가면 노력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라반이 형제들과 건장한 형제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갔겠죠. 그렇게 가는 길은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재밌습니다. 7일 만에 따라잡았대요. 3일이면 따라잡아야죠. 7일 만에 따라잡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 일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정말 죽기 살기로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돼 있죠. 형제를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 그냥 이번에 좋게 말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야곱에게 뒤를 밟힌 다음에 야곱까지 근처까지 간 다음에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길르앗산 근처에서 멈추어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정비했다는 거죠. 적을 앞에 두고 야곱을 어떻게 혼내줄 것인지 작전회의를 짰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죽은 거죠. 쉽지 않은 시간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이 전날 밤에 꿈에 라반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잘잘못 따지지 마. 그냥 야곱이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둬 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과 만났습니다. 라반을 본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이 가죠.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막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래 도망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도망했죠. 이번만큼은 정말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일이 지나도 별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눈앞에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장막을 치고 라반도 같은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 무슨 상황이죠? 서로 여기서 단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곱이 야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간다 포기했다는 거죠. 원래 야곱은 이렇게 포기가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궁리를 해내고 살 길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곱의 머릿속에 더 이상의 아무런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장막치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장막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도 머리를 써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이용해서 36개의 주랭랑을 쳤습니다.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는다고 자리를 비워서 야 하나님도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라반에게 덜미를 잡히고 라반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느끼는 거지만 야곱은 절대로 라반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결혼 사건도 마찬가지고 연봉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기고 야곱은 매일매일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죽어라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자기 양도 없이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면서 노동력을 아마 착취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전부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라고 야곱은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라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방법은 또 자기 머릿속에서 고민합니다. 우리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서 야곱처럼 라반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끝까지 용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야곱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납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가 너무너무 나서 내가 이렇게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에게 죄를 묻는 라반의 명분입니다. 우리 생각에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뻥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족들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떠났는데 무슨 납치를 했단 말입니까? 갈 길을 간 거죠. 물론 말 안 하고 몰래 도망온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라반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보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왜 도망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은 재산을 라반에게 빼앗길까봐 도망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뻔뻔하죠. 왕뻔뻔한 라반입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정말 라반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죠. 네가 간다고 말만 했으면 내가 잔치도 크게 베풀어주고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얘기도 않고 도망갔냐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라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와, 오늘 내가 잘못하면 정말 라반에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인데도 아버지와 딸이 또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이별 인사도 못하게 네가 납치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납치범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야곱은 이제 천륜을 끄는 파렴치범으로 오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라반이 왜 야곱을 끝까지 쫓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 때문에 쫓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반은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인 거죠. 끝까지 그 얘기하지 않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29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명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맘만 먹으면 야곱의 모든 재산을 뺏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놔두는 거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을 뺏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박하게 야곱과 라반이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야곱에게 시비 걸지 마 라는 이야기를 이때 하셨을까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야곱 그만 내버려 둬 그냥 가게 둬 안 그럼 너 나한테 혼나 그러면 라반이 집에서 안 떠났겠죠. 그러면 추격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다 따라잡고 내일 어떻게 야곱을 박살낼까 고민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처럼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이 벗어나는 것이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라반의 사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라반 밑에서 부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라반에게서 무사히 도망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위험에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분명히 알고 너 고향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반에게 임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의 요약이죠. 요약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감히 사람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24절과 29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일이면 가능한데 이게 내 일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남의 일이면 손해가 나도 남이 나는 거지만 내 일이면 내가 손해가 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50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창세기 24장 50절, 24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옛날 얘기입니다.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했던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 오늘 동일한 라반이죠. 그 라반이 오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선악을 말할 수 없노라. 같은 얘기입니다.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는 얘기는 번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선악을 말할 수 없다. 오늘 이야기와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이니 이익과 손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고백했었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자발적으로 선악간에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라반은 이 이야기를 참 힘들게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닐 때는 쿨할 수 있지만 자기 일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고 야곱에게 또 동일하게 그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반은 야곱에게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누가 맞냐 틀리냐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일이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반대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라반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때를 노려서 기회는 이때다 라고 도망갔다는 거죠. 어떻게 일이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완전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생각했겠죠. 야,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이 정말 잘 풀리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라반이 뒤따라와서 잡혔다는 거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잡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왔는데 순종하면 잘 도망가야죠. 순종하면 라반에게 안 잡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야곱의 가축들은 모두 얼룩이 덜룩이들 천지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죠. 여행 갈 때 완전 무지개 색동색 캐리어를 다니면 내 옷에 주황색이나 빨간색, 형광 노란색으로 범벅을 해서 다니면 남들이 다 쳐다봅니다. 쟤 뭘까? 그리고 쳐다본다는 거죠. 특이하니까, 신기하니까. 양이나 염소는 모두 다 단색입니다. 그런데 양은 특히나 흰색이죠. 그런데 얼룩이 덜룩이 줄무늬 아롱진 애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들이 지나간 곳에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라반과 그의 무리들이 야곱을 찾을 때 물어봤겠죠. 혹시 얼룩이 덜룩이 양 보셨나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 희한한 애들이요. 쟤네들 저쪽으로 왔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얼룩이 덜룩이 양들을 데리고 아무리 죽을 똥 살똥 도망 다녀도 절대로 몰래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얼룩이 덜룩이 양들을 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야곱이 몰래 도망가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하란에서 라반과 정면으로 돌파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순종은 2% 부족한 순종입니다. 2% 부족한 순종은 늘 연단을 가져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야곱은 결국 불필요하게 아주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몰래 도망갔기 때문이죠.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라반에게 대외적인 명분을 허락했습니다. 자기가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어차피 3, 4일 있다 만날 바에는 라반과 하란에서 단판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오늘 야곱이 순종함에도 연단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잘 도망가서 고향 땅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2%를 더해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연단이 야곱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2%를 더해서 100%를 채우셔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